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보다가 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 정말 그럴 정도로 아주 어이가 없는 뉴스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오늘 잠깐 그 뉴스를 보시고 설교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잠깐만 앞에 화면의 영상을 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건, 사고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른바 슈퍼카의 갑질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어떤 글인지 내용을 살펴볼까요? 아이 셋과 함께 귀가하던 중에 슈퍼카, 이른바 아주 비싼 외제차와 시비가 붙었고 갑질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골목길에서 괴문과 함께 급정차 안에서 뛰어든 것도 모자라서 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차에 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의 아버지가 거지라서 그런 나쁜 차를 탄다 라는 욕설을 퍼부었다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장 소장님, 그러니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던 그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었고 그러면서 이 놀란 운전자를 향해서 그 차 안에는 가족들, 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가 가난해서 그렇게 나쁜 차를 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잖아요. 거지다, 똥차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저분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요, 저도 거지고 저도 똥차 타는 사람이에요. 네. 돈이 없고 좋은 차 못 타는 거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런 식으로 자기가 돈 있고 좋은 차 탄다고 해서 생명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저런 식의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차 소유주도 화났다, 짧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 돈 많고 좋은 차 타는 사람들 부러워해야 될지 한심하다고 생각해야 될지 한 생각이 교차됩니다. 사실 이 사건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성인들끼리 운전 시비가 붙어서 말을 좀 험하게 주고받았으면 그냥 거기서 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욕을 들었다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차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그 상대 운전자가 아이들까지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근데 결국 사과를 했는데 사과 내용 가지고도 또 지적이 있어요. 서로 협박으로 고소하기다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겠다고 하지만 정작 사건 당일에는 중동지구대를 방문해서 화해 기가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더 좀 자극적으로 갈등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차를 타면 저도 이렇게 밖에서 이제 저를 상대로 삿대질 한다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종종 이제 감정적으로 욕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이들이나 부모 앞에서 부모 욕을 하거나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 대해서 가족 욕을 하거나 비하를 하는 경우는 누구도 참지 못하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다른 욕은 다 해도 가족과 부모, 자식을 건드리면서 욕하는 거는 금기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이 사과를 했는데 사과 내용 중에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그 고급 슈퍼카 운전자는요,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그러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다라고 말한 게 너무 자극적으로 와전됐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원래 했던 말 자체도 좀 자극적인 내용이 아닌가라는 네티즌들의 또 다른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Q&A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기까지 보시죠. 정말 보면서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온갖 그렇게 욕을 퍼붓었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타고 다니는 외제차가 수억짜리, 1억은 좋게 넘는 그런 차였다고 하네요. 그 앞에 서면 저는 거지 중에 아주 싼 거질 것 같은데, 아무튼 보면서 참 말이 안 나와 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자동차라는 게 바퀴 4짝 달려있고, 악셀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그러면 됐지. 자동차라는 게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외제차니, 얼마짜리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굴러가는 건 다 똑같은 차인데 말이죠.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유세를 떠는지, 참 보면서 저도 동달아 좀 화가 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 뉴스를 보는데 대뜸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니네들 아빠는 거지라서 이런 똥차 타고 다닌다고 막 그렇게 제가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딴 말 할 것도 없고요. 그 자리에서 이 찬송 한번 불러주면 다 상황 정리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한참 배우고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빵빵 이랬을 것 같아요. 그것도 비싸고 좋다고 하는 외제차 하나 안 부러운 나는 구원열차 타고 다닌다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인 줄 아냐고. 무슨 거지차가 어쩌고 똥치차가 어쩌고 이러냐고. 나랑 같이 구원열차 안 탈라냐고. 전도해야 쓰겠다. 이 생각이 좀 한편으로도 들기도 했습니다. 여튼간에 좀 그래요. 오죽 이런 뉴스까지 나오나 싶을 정도인데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 제일 기분 나쁘고 나를 무엇보다 빈정상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뉴스 보셨지만 이런 무시를 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큼 정말 기분 나쁘고 빈정상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개떡네 집은 이것도 없잖네, 이것도 없잖네. 이거 아무개떡네가 뭐 있까니? 자식들 뭐라고? 사는 꼬라지 뭐라고? 그놈의 주둥이를 그냥 그죠? 그냥 조사고. 우리가 솔직히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남들한테 혹시라도 나 무시하는 거, 무시받는 거, 이거 절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을 만큼 너무 기분 나쁘고 정말 화딱지 나는 일이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앞서 보셨지만 이런 뉴스도 나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중에 드리는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특히나 이렇게 무시받는다는 거, 이것 가지고 좀 함께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설교 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다. 옆에서 겁주면서 막 시키니까 억지로 예수님이랑 함께 십자가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억지로일 때가 솔직히 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름 아닌 이 정도까지였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다시 보고자 하는 건데, 한마디로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아주 그냥 대놓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그냥 대놓고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게요. 15절에 빌라도가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되어 있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당시에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에는 황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왕이 있었고요. 그 밑에 로마 제국에는 여러 지역들마다 그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이라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한 전라북도 도지사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비슷한 건데, 여튼 그럼 빌라도 총독이 군인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거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16절부터 이제 군인들이 그 총독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 분명 15절 말씀에서 나와 있지만 이 군인들한테 명령한 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두 가지 명령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군인들은 명령이 생명이죠. 명령한 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게 군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환 집사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방위는 또 영원한 방위예요. 방위인 저도 그건 알아요. 군인은 상부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목숨처럼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게 군인이라는 거죠. 당신은 얼마나 더 했겠냐고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군인들이 뭐를 했느냐? 희롱을 다 한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롱하기도 했다는 거죠.
분명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또 말씀을 받지만 빌라도 총독의 명령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였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쉽게 말해서 무시하고 막 놀려대고 이런 건 분명 하라고 한 명령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이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막 잔인하게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았던 건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여튼 명령이었으니까 또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군인으로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이해해 줄라 쳐도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 예수님을 감히 무시하고 놀려댔던 것, 이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군인들이 스스로 했다는 거죠. 누가 시킨 명령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16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고 되어 있어요. 온 군대를 모으고 군인들이 이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온 군대를 모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당시에 군대라고 불릴 정도면 최소 대략 200명 정도의 군인들은 있어야 군대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뭐 한두 사람 앞에서 뭐 몇 사람 앞에서 자기들끼리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뭐 놀리고 무시했던 게 아니고 좋기 최소 200명 정도는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놀렸다는 거죠. 우리가 한두 사람 앞에서도 막 무시받고 놀림받으면 그 수치와 상처가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2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무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요. 그럼 뭐라고 하면서 또 놀려댔느냐, 무시하고 막 조롱했느냐.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왕처럼 옷 입히고 왕처럼 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 흉내를 내려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 그 왕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왕처럼 꾸민 다음에 18절에서 19절이요.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뿔어 절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왕이시니까 경배하는 마음으로 지금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감히 제가 어떻게 흉내내기 싫을 만큼 세상 가장 약올리고 아주 비꼬는 말투로 아주 비꼬는 말투로 비웃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경례하고 절하고 머리를 치고 침까지 뱉어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말이죠. 사랑하는 8개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이 받은 무시였어요. 좋기 200명은 넘었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받으셨어요. 그냥 한두 마디 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군인들이 명령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지들 기분에 신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이 예수를 제대로 골탕 먹일 수 있을까? 더 약올릴 수 있을까? 그야말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노릇하다가 까불어서 유대인들의 왕노릇하듯이 까불어서 잡혀왔다면서 그래 우리가 왕 대접해주겠다고 아주 놀려대듯이 예수님을 왕처럼 꾸며놓고 머리를 쳐대고 침을 뱉어가면서 온갖 희롱과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이 받은 무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상황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이 군인들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니시고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러주시고자 그 끔찍한 매질을 당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신 거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는 없는 게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 되셨지. 그러면 되신 거지. 우리 죗값 다 대신 치러주시고 그 죄의 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기 위해 그렇게 자기 몸으로 대신 고통받으시는 걸로도 뭐 넘치게 충분했을 텐데 그거면 되는데 굳이 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필요까지 있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사실 몸 아프고 좀 매질 당하고, 물론 이거 정말 죽을 만큼의 고통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건 뭐겠어요? 무시받는 거 아니겠냐고요. 누가 나 깔보고 놀리고 아주 그냥 내 마음을 있는 대로 후벼 파싸는 거, 이게 더 훨씬 오래 남지 않나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제 뺨을 한 대 세게 후려쳤어요. 누가 제 뺨을 이렇게 후려쳤다고 해보자고요.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제 손으로 제가 제 뺨을 때렸는데도 기분이 나빠요. 겁나게 아프고요. 기분이 나쁘다고요. 근데 너무 더 세게 때린 것 같아요. 항상 여 앞에서 흉내만 낸다는 게 또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여튼간에 이렇게 뺨을 맞고 나면요, 당연히 이 뺨이 얼얼하고 아프죠. 하지만 이 아픈 거 시간 지나면 가신다고요. 시간 지나면 아픔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뺨 맞고 나서요, 내가 누구한테 뺨을 맞았다는 그 무시받은 것 같다는 느낌에 내 마음에 생채기가 나잖아요. 그건 오래가는 거예요. 심하면 평생 갑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다쳐서 맞아서 아픈 거야 시간 지나면 낫고 좀 아픔이 가신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난 생채기는, 내 마음에 난 그 무시로 인한 상처는 평생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을 무시하냐고. 누가 감히 우리 집을 무시해? 그렇잖아요. 아무리 평소에는 왼손에 어쩌나 해도 누가 내 남편, 누가 내 아내 무시한다면 그거 가만히 듣고 계실 수 있겠냐고. 아무리 잘하실 수 있겠어요? 얼쑤 잘한다. 아유, 거의 뭐라고. 아, 속이 다 시원해 죽겠다고. 눈치껏 남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튼간에 진짜 그렇잖아요. 가만 못 있는 거예요. 또 누구보다 누가 내 새끼, 누가 내 자신을 무시하냐고. 눈 안 뒤집어질 자신 있으세요? 못 그러는 거죠. 내 몸 아프게 하는 거야. 시간 지나면 아픈 거 가시니까, 치료 받으면 되니까, 약 먹으면 되니까 가신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을 후벼 파고 내 감정을 건드는 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가시지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냐는 겁니다.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받아마땅한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하셨으면 됐지. 굳이 그렇게 놀림받고 무시받고 조롱받는 것까지 굳이 또 그렇게 꾹꾹 참으시고 견뎌내셔야만, 받으셔야만 했냐는 겁니다. 그냥 건너뛰셔도 됐잖아요. 그거 정도는 못하게 하셔도 됐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사를 부르시고요. 이렇게 따지듯 묻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무시받는 걸 건너뛸 수 있겠냐고. 어떻게 조롱받는 걸 내가 안 당할 수가 있겠냐고. 내가 안 받으면 네가 받는데, 내가 무시 안 당하면 네가 무시당할 건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냐?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무시해?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까지고 놀려? 아무도 못 그런다. 이제 내가 그 무시 다 받았다. 대신 다 받았다. 내가. 누가 너를 감히, 누가 내 새끼들 무시하냐고. 누가 우리 나사로교회 식구들 무시하냐고.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그 무시 못 받게 하려고, 당하는 일 없게 하려고 내가 다 대신 받았는데 누가 감히 무시하냐고. 내가 대신 다 받았다. 내가 대신 그 무시까지 다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실 때는요, 이 정도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6절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에 나온 그대로 등짝에 살점을 찢는다 한들 등을 돌리지 않으셨고, 뺨을 사정없이 내리친다 한들 뺨을 돌리지 않으셨고, 얼굴을 향해 온갖 모욕과 침을 뱉어내도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므로 죄인된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그 무시와 놀림을 나 대신 기꺼이 받아주신 그 사랑, 귀엽고 그 무시와 조롱까지 대신 받아주신 사랑, 우리가 받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이만큼?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벌려서, 최고로 벌려서 십자가에 이렇게 양팔을 쫙 뻗고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주시는 건 아니겠냐고요. 그런 위대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몸으로 받는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그 무시와 놀림까지 다 대신 받아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고난주간은 딴 거 없어요.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떠올리는 한 주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랑을,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감사하는 한 주가 바로 고난주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하세요. 누가 여러분을 감히 무시해요? 설교 시작 때 뉴스 잠깐 보여드렸지만 없이 살아서 거지 같은 똥차 타고 다닌다고 무시한다고요? 또 뭣도 없으면서 없는 주제에 믿음 타령하고 십자가 타령만 했산다고 그렇게 무시한다고요, 우리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된 나의 초라함을 모르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시와 놀림을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십자가 사랑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죠. 거지같이 똥차 타고 다니냐고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우리 자신있게 이 찬송 부르면서, 이 사랑 붙들면서 살아가자고요. 근데 언제까지요? 무시로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시로잖아요.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제목 중에 무시로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무시로가 뭘까? 무시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무시로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일까? 먹는 무시를 말하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요, 한마디로 이런 뜻이래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뜻이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무시로, 정말 무시로요. 아무 때나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수시로요, 수시로. 더 짧게 말해서 항상이요, 항상 무시로 나를 위해 내가 받아야 할 그 무시까지 다 받아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무시로 떠올리고 무시로 의지하며 무시로 담대하게 살아나갑시다. 고난주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외침은 바로 이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내가 받아야 할 무시까지 받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무시로 붙들고 그 믿음 있기에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